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만 오늘도 수요 예배 이렇게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깊어집니다. 이게 웬 복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지난 1년 전에만 해도 어떻게 이런 자리를 상상이나 했을까? 이렇게 귀한 분들, 또 주를 사랑하는 경건한 여성들을 보내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여러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이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최근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참 복이 많습니다, 잘 보신 거죠. 제가 복이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인복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사역들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제 복이고 또 제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22분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옆에 분들에게도 서로 좀 그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몸으로 태어난 형제 자매들 1년에 몇 번이나 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보고 수요일날 보고 또 별도 모임 가져서 짜장면 먹으러 가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입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가족이나 혈육보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신앙 같이 하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마음 어렵기도 하고 시험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룸으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파트리아, 믿음의 패밀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지고, 그런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에는 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첫 번째 계단에 올라섰죠. 마음으로 새기면서 다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팔복은 우리가 받게 되는 8가지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8가지 성품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과 생명의 복을 받기를 누린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8가지 성품을 가질 때 온전한 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빈자리를 남겨둘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의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가난한 마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마음 가난한 곳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남겨둔 그 빈자리에 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래서 12진주대문에 유리바다에 그 모든 것들이 황금길로 이루어져 있는 그 세상에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곳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 들고 힘든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리심이 역사하는 공간, 그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천국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두 번째 계단을 밟고 올랐을 겁니다. 4절을 다시 묵상하며 읽죠.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지적인 성품이라면 애통하는 마음은 정서적인 성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고, 이 사실 때문에 주 앞에 경건한 슬픔이 우러나오는 걸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건한 슬픔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 슬픔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가진 이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속에 임할 기회를 허락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펀입니다. 영화, SNS, OTT 플랫폼, 그리고 텔레비전, 오락이나 스포츠, 각종 모임과 출판물 보십시오. 온통 인생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에 관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마치 사람들에게는 우상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즐길 수 있다면, 내 인생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지불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장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줄에 없습니다.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혼의 가치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뻔한 결혼식이 계속됩니다. 너무 뻔한데 뻔해요. 요즘 결혼식은 잘 기획된 이벤트나 엔터테인먼트 같습니다. 진지함은 사라지고 경박한 즐거움만 넘쳐납니다. 어찌 거기만 있겠습니까? 그건 한 영역일 뿐이고 삶의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도덕률이나 종교적인 신념보다는 말초적인 즐거움에 더 몰입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역시 그런 문화로부터 전혀 자유롭지는 않다는 겁니다. 목사인 우리들도 강단에서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점차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회중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재치와 유머로 무장된 강사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박수를 보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9장의 세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롯에게 곧 이 땅이 유황불로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롯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앞서서 먼저 자신들의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겠죠. 장차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딸들에게 그리고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위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같이 한번 19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과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판이 눈앞에 임박해 있는데도 이 진지한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소돔의 시대 정신이 오늘 우리의 문화와 매우 흡사합니다. 진지함이나 깊은 묵상과 사유는 구시대의 낡은 유산처럼 치부해버리고
즐겁고 감각적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절대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애통하라 슬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즐겨라, 너희 모든 고민과 걱정거리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자신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보며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초기에 암을 발견하고서도 진통제로 통증이나 잠시 다스려 보지 라고 버텨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냥 두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만큼 이 세상의 문화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은 말해주고 있지만 세속적인 즐거움, 육체의 쾌락에 대해서는 단연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지 죄와 적당히 동침하고서도 두려움조차 갖지 않는 무감각함이 아닙니다. 건강한 유머를 통해서 삶의 윤활유를 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아름답지만 자신의 실존을 망각한 채로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말장난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 선생의 경고를 들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 죄의 실체를 깨닫고 우리의 손을 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려면 우리의 실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파하고 애통하고 슬퍼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야고보 선생의 메시지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너무나 경건과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일그러진 실존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부터 떠나서 일그러진 채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어떤 장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존재였죠.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도 수치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인간은 영광스러운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보고 있듯이 우리의 자화상은 일그러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지 신의 존재조차도 희미하게 느낄 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해도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내 의지를 꺾고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만 겨우 작은 선을 이룰 수 있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데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만큼 우리는 악에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빛보다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죠.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보다는 죄에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우리가 쾌락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들이 훨씬 더 쉽고 익숙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사랑해 주려면 때로는 자존심도 꺾어야 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하고 오래 참고 수고를 해야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보다는 부정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다른 자매님들이 오늘 코디 좋은데 예쁘게 입었네, 봄이 벌써 됐나 봐, 그런 말 듣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두세 명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오늘 너 왜 이러니 표정이, 너는 뭐 잘못된 거야, 이런 말 들으면 금세 우리의 마음은 부정에 그냥 확 휩쓸려 버립니다. 우리는 긍정보다는 부정에 더 친화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형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실존에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이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자녀들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는 한 자매님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던 아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마약도 하고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아예 엄마하고는 완전히 대화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16년 전에 그 자매님이 거기 만난 시점에서 한국에서 남편과 헤어지고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시작해 보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때 2살짜리 4살짜리 아들 둘 데리고 와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며 그렇게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들이 청소년 시기 지나면서 그렇게 삐뚤어지고 그냥 마약을 끊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번번이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엄마는 더 큰 실망으로 반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끔씩 아들이 약에 취한 채로 멍하니 앉아 있는 걸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상담을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을 어느 누군가가 곁에서 지켜본다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유, 청소년 때 미국에서는 마약 한두 번 안 해본 애들 아무도 없어요. 뭐 또 그러다가 금방 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안 될 겁니다. 남의 자식이면 그 말이 위로가 돼요. 내 자식은 지금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런 말들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쏟은 만큼 아들이 일그러지는 인생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빗나갈 때 무너지는 부모의 가슴 아무 것으로도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그것을, 이런 상태를 우리는 애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때 애통하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그 엄마가 삐뚤어진 아들 때문에 아파하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애통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십시오. 이기심과 미움과 교만이 어느새 마음을 채우고 또 원치 않는 또 다른 자아가 불쑥 튀어나 많은 관계들을 깨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우리는 행복과 멀어지는 그 길들을 얼마나 자주 선택하며 가느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하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진정으로 울어야 할 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이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우리가 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행복, 진정한
행복의 원리와 비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건한 슬픔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죄책감을 갖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그 문제의 해법이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죄도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의로운 빛 가운데로 가지고 올 때만 죄가 죄인 걸로 인식이 됩니다. 마치 얼마 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도 그리고 우리아를 사지에 내몰고서도 버젓하게 살아갔어요. 당시의 왕이면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여기던 사회적 통념이 그의 죄의식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했을 때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으로 갇히고 나올 때만 그 실체가 모양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실정법에 걸리지 않는 정도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누군가를 해코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생각들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상대화시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렇게 못된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나도 뭐 넘어지기도 하지. 나도 실수는 하지. 그러나 저렇게는 안 살아. 이게 죄의 상대화죠. 그래서 죄를 경중으로, 누가 만든 저울로요? 자신이 만든, 그리고 또 사회가 만든 그 저울로 경중을 정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면피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와 죄의 기준을 자신과 사회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 그 죄에 대한 실체를 직면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그 죄 문제를 자신의 공로로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장발장 이야기처럼 자신이 지은 죄가 있지만 인정하지만 이제 의지로 내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그동안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으니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리라. 그래서 그 죄를 다른 것들로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에서 떠나기 위해서 절망으로 자신을 내던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자신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것에 스스로 낙담한 나머지 오히려 더 나쁜 길로 자신을 내동댕이 치는 일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중한 죄이건 가벼운 죄이건 죄가 빨간 죄이건 하얀 죄이건 죄의 모든 실체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만 실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죄를 자백한다 할지라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없다면 참된 회개로 이끌지 않습니다. 회개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후회하거나 그 길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되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진정한 본질, 행복을 파괴하는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죄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이 사회적 통념과 시대 정신이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은 불감증으로 이끌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8편에서 고백했지요.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런 자신의 삶의 실존이 늘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내 죄가 늘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슬퍼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넘어진 적이 있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죄과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비록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야 할 만한 중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법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죄에 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지은 죄를 뉘우치면서 시편 51편,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참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를 얻은 다음에 드리는 고백,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시편 32편 1,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얻은 자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 당하지 않은 자. 주님이 죄야 라고 하는 그 죄 정함을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의 복은 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죄를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영세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죄된 성품과 헛된 욕망과 그릇된 가치관과 태도에 대해서 애통해 하면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가리워주시고 우리를 정결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건한 슬픔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실상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안톤 슈나크 그의 쓴 수필 가운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있죠.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 느낄 수 있는 슬픔에 관한 아주 예리한 고백들을 해놓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사실 우리가 슬퍼해야 할 영역들은 훨씬 더 크고 중대합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비참한 현실과 인도의 빈민가 그곳에서 수많은 질병에 노출된 채 아무런 인간적인 이 마땅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자유와 최소한의 보장도 박탈당한 채 고통 겪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지금도 지구촌에는 매일 약 3,000명의 어린이들이 단지 빵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기아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고국을 떠나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억 4천 명에 이릅니다. 그들의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 슬프지 않을 수 없죠. 의미도 목적도 분명치 않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꽃다운 젊은이들, 애통해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찌 경건의 슬픔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율락업에 종사하며 몸을 팔고 있는 우리 자매들을 생각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임 여성의 10분의 1 정도가 이 같은 율락 여성으로 그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을 테고 인생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자매들이 지금 동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혹시라도 중환자실에 신방이라고도 가보면 그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분열하고 깨어져 버린 많은 교회들, 그 분란에 휩싸인 목회자들,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성도들, 애통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6.25 동란 3년 동안 죽은 민간인 숫자보다 더 많은 태아들이 매년 임신 중절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져가는 가정들, 버려지는 아이들, 마약에 노출된 우리 젊은이들, 쾌락과 술로 세월을 허송하는 우리 꽃다운 젊은이들, 60만 대한민국 장병들이 있지만 동시에 똑같은 숫자의 60만 젊은이들은 희곡머리로 외톨이로 자기 방 안에서 지내는 젊은이들이 60만 명이랍니다.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 출생을 하지 않아서 미래가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를 생각하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과 영혼들을 생각하면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의 거대한 장벽 안에 복음을 제대로 들어볼 기회조차 하지 못하는 종족들을 생각하면 깊은 탄식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풍성하다 못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불평하고 골라잡는 이 교회가 어떤 지역, 어떤 종족들에게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이 복음의 불평등, 그것을 볼 때 애통해야죠. 우리는 성경 번역본만 해도 정말 이런저런 번역이 있고 수많은 기독교 방송이 있고 서점가에는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까이에 살지만 교회 첨탑은 바라보기는 했지만 믿음 안으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 긍휼한 마음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 애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국가 공동체의 죄악을 대신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고 이 세상이 기독 공동체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이 예고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유대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애통하며 웁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역한 이 세대를 위하여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하고 애통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이 거짓 세계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로의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보정됩니다. 애통하는 사람들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위로의 잔을 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시편 126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청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누가 위로하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라시스, 보혜사라고 불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어의 카운슬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위로하다는 말은 카운슬러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지친 마음들을 격려해 주시고 내 지친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고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소망과 빛을 보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예비된 위로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파라클레시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이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슬픔 그 자체는 복이 아니죠. 누구도 슬퍼하며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슬픔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슬픈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 슬픔이 하나님의 위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함, 슬퍼함, 이것은 여성들에게 더 가까운 복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쉽게 감정이입을 하고 또 공감의 능력도 여성들이 훨씬 더 뛰어나죠.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수요 여성 예배의 자매님들이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땅에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위로가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위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경건한 슬픔을 통해 이 세상이 치유받고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